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 그러면 다곤, 바알. 우상은 다 결국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이 세상의 풍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현대인들의 그 고질적인 잘못된 습관들이 언제 바뀌게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보는데 그 책의 첫 질문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에게는 지금 성장의 계획이 있습니까? 이 책은 존 맥스웰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첫 질문이 당신은 지금 성장하십니까? 라고 하는 화두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받은 질문을 그 책에 옮겨놓은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당신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뿐 성장한다고 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막연하게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성장은 불가능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은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는 성장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듭니다. 한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개구리 5마리가 5마리 중에 4마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저 땅으로 뛰어내려야지. 그러고 있는데 그 개구리 4마리 뛰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남은 개구리는 몇 마리일까? 그렇게 이제 존 맥스웰의 아버지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존 맥스웰은 당연히 한 마리죠. 그렇게 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틀렸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실행에 옮기지 아니한 생각은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통나무 위에 5마리의 개구리는 여전히 생각은 했을진 모르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생각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은 실제로는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 신앙은 뭐냐?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늘 추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죠. 그래, 그분이 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있는 곳에서조차 하나님을 거역하기 일쑤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40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언제 나를 경외했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도 언제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존중 신앙이 더 구체화되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어두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아벡과 에베네셀 사이의 이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것이 4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에 이 승리의 전리품과 함께 그들은 금이 환양 블레셋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지역의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땅은 원래 여호수아 때 정복을 해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이에요. 분배된 땅은 항상 뭐라고 하나님이 그 단서 조항을 붙여서 그들에게 주었냐면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그들을 그때까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매우 지연시킨 죄를 범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여러분 동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언제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 승리를 무엇으로 간주했느냐면 자기네들이 믿고 따르는 다곤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은 항상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면 내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여러분 월드컵에서도 보면 그 골을 넣고 세레모니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찬양해.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과물이다. 그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도취와 함께 그들이 얻은 전리품, 즉 적들이 믿는 야훼 신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은 그것을 어디에 둘까 굉장히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왜 망설였느냐? 아무리 자기네 신이 우월해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적의 신에 대한 상징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분히 미신적 신앙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블레셋 지방의 가사와 아스돗 지역에 약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머무는데 이 법궤가 들어온 날부터 블레셋 지방에는 아주 자신들이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의 그 전리품을 자기들이 믿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기 지금 에베네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패했던 장소,
자기네들이 승리했던 장소에서 그 전리품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아스돗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단지 여호와의 궤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 신앙에서 뭐라고 말하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목이 비둔해서 옆으로 의자에 앉았다가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부가 지금 갑자기 산고의 고통이 임하더니 애를 낳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정황을 볼 때 그 영적인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할 때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아픔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암담한 어두움이 드리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건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가정에 모셔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까지 우리 힘으로 안 되던 그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궤를 중심으로 한 이동과 삶의 전 영역이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삶의 한 형태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시대마다 조금은 바뀌는 차이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법궤는 미신 숭배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런 우상과 견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여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성궤를 찾아서, 물론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전설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궤가 어디로 갔을까? 여러 학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밑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서 그 해골곳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골고다 언덕의 돌산은 이렇게 밑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 밑으로 떨어져서 그 피가 밑으로 떨어진 걸 조사해 보았더니 바로 여호와의 법궤 위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피를 조사해 봤더니 Y 염색체가 23개에 불과했다. 그 말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Y 염색체만 갖고 있었다. 그럼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전설에 의하면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장 영광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데, 그때 솔로몬 때에 누가 방문하냐면 여러 외국 사절단들이 방문하고 외국의 왕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축하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이에 누가 끼어 있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그 이디오피아의 여왕인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근데 솔로몬을 방문했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솔로몬과 꽤 오랫동안 지내게 돼요. 지혜에 대한 답변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데, 나중에 그 솔로몬과의 그 스바 여왕이 그 부부 관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인은 이디오피아로 돌아갔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솔로몬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 왕가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솔로몬을 방문했다가 2,000명의 특수 그 호위대와 함께 이들이 그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여호와의 궤를, 그때 국가적 위기를 느낀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이디오피아로 이송했다.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가면 여호와의 궤가 모셔졌다고 하는 그 신전이 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간 이 여호와의 궤는 물론 나중에 보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이 여호와의 궤가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이 도대체 뭐냐? 한번 다곤 우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어의라고 하는 이 우상인데요, 반절은 고기예요. 그리고 상반신만 사람의 모양을 띄었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무슨 인어 공자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뭘 뜻하느냐면 타산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은 다 뭡니까?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복받게 하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 모셔진 여호와의 궤는 다분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겁니다. 우리의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신보다 훨씬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세요. 3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기 다곤 신상의 얼굴이 땅에 처박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어디에 땅에 처박혔을까?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안 나왔지만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이 다곤 신의 머리가 처박혀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막 이걸 세워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CCTV를 켜서 거기다 두었더라면 기괴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이 벌어졌겠죠. 하나님이 그 영광의 궤 안에서 다곤, 너 어디 안전해서 너 뻣뻣이 서 있는 거야? 이놈 건방진 놈 같으니까. 예, 그러면서 즉시 엎드려서 그냥 허리까지 부러뜨려 가지고 그 앞에 엎드린 거죠. 그래서 그냥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는 더 무서졌어요. 그의 머리와 그의 손목까지 부러져서 그 다음날 들어가 봤더니 4절에 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문구에서 우리가 몇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상은 헛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돌조각,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의 무엇인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얼마나 잘못된 그런 신앙관인지 몰라요. 심지어 이거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상을 만드는 우상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 장인들을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나무를 베어다가 일부는 화목으로 쓰고 일부는 집도 짓고 일부는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겠는가? 나무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이 깨어진 상태로 문지방에 그 머리와 손목이 놓여져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전통이 생겨지게 되었는가? 5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나라에도 보면 문지방을 밟지 않는 어떤 그 막연한 미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문지방 밟고 다니는 사람 많지 않죠? 근데 우리는 문지방 밟고 다녀야 돼요. 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남의 집에 가서 예절 교육을 받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남의 문지방을 밟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해요. 동서양의 모든 그 자료를 보니까 다 모든 귀신들이 어디에 엎드려 있느냐? 문지방에 엎드려 있대. 세상에, 엉터리들이에요, 엉터리.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문지방 안 밟고 다닐 사람 있을 거야. 밟고 다니세요. 문지방 밑에 귀신 없습니다. 우리는 미신을 배격합니다.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미신을 배격하고 우상을 우리 속에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귀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블레셋에 일어난 모든 일련의 사건들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까?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떠난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성공을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구체화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화시키는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간증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 이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